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세에 있어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성전에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같은 은혜로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볼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네, 아멘. 이 시간 봉독해드린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겪는 내용 중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고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장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도 단순히 지나간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메시지의 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증거하신 말씀과 기사와 이적은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꼭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 있던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일 표적은 그 많은 것을 보였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장면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자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또한 마지막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도 단순히 지나간 역사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했느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가 언제죠?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쉽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만 타면 반나절이면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갈 수 있고,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도 우리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일단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이 나라는 바벨론이죠. 이 당시에 이쪽 근처에 있던 모든 지역들을 다 통치하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마냐면 고는 높이는 60규빗이요. 자,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 한 27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높죠. 아파트보다 큰 높이의 신상을 만들고 광은 6규빗이라 넓이는 6규빗, 그러니까 약 2.7m에 달하는, 높이 27m, 광 넓이는 이미 2.7m에 달하는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멋지게 지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백성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왕에게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왜 경배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제라도 절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용광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엄청 뜨거운 그러한 불덩이죠. 어떻게 보면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 이곳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럴지라도 저희는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이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 절하지 않은 것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절해 라고 했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의 풀무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온도인 거죠. 그렇게 뜨겁게 하라고 하고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21절에 그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던질 때 그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풀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뜨거운 풀무에서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이적이 벌어진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을 다시 끌어내봐라 라고 해서 끌어내니까 그들은 하나도 머리털끝 하나,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금신상에 경배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내용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이적을 받는구나 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 꼭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계시록 20장에 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만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지. 참 어이없는 내용이죠. 왜요? 지금 이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소에게, 말에게, 돼지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들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인도에 있는 힌두교를 믿는 자들은 소를 신성시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경배하는 자가 있긴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모든 소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소는 잡아먹습니다. 또한 우상이라고 하여서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이순신 동상이 우상이다라고 해서 그 철 동상을 막 도끼로 찍고 셋톱으로 자르는 그러한 경우도 아직도 간혹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축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동상에게 절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4절 말씀 가서 볼게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13장은 바로 짐승의 시대를 바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 안 할래요. 나 그냥 도망갈래요.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너 경배할래? 아니면 죽을래? 양자택일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가서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즉 구원받을 자들로 나타나려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자들 빼놓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배 안 하면 다 죽게 되니까. 그게 실제 짐승이든 실제 우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또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경배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결국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지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과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크나큰 범죄냐라는 것이죠. 이 짐승과 우상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 볼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아멘. 자, 그레데인들은 뭐래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래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악한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 동물 짐승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장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자기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척하는 그러한 거짓말장이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자, 배라는 것은 뭐죠? 배죠, 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 배를 채우는 그러한 자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숨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만 행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 한번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아멘. 성경에서 개를 뭐라고 말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몰각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각이라는 건 뭐죠? 떨어질 몰, 깨달을 각. 떨어짐에서 떨어진 자, 깨달음에서 떨어진 목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 목자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 맞춰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것도 없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진리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자들을 바로 성경에는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몰각한 목자를 따르는 그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내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결국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면은 누가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어야겠죠. 그런데 뭐래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기 서 있는 이순신 동상, 목상, 석상, 이 어떻게 떨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무엇을
우상들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금신상, 우상, 석상, 목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떠는 것을 보니까 실상의 우상이 아니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상들은 꿈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송을 일으키고 떨 수 있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41장 29절 말씀 가서 볼게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뭐래요?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래요. 자, 우상이 어떻게 바람일 수 있겠습니까? 슉 흘러가는 바람. 자, 그럼 이 바람은 또한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뭐래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래요. 근데 아까 바람은 뭐였습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우상은 뭐예요? 바람 선지자. 바로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냐? 뒤에 말씀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람 선지자, 우상 선지자는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에는 우상, 바람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거짓 목자, 깨달음에서 떨어진 몰각한 목자를 가리켜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이라고 치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목자를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락될 수 있을까요? 농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농락됩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그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다니엘서에도 그랬고 아까 계시록에도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바로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합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풀무불에 던져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던져지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 이를 가는 게 언제 이를 갈죠? 뭔가 억울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할 때 이를 갈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우상, 짐승과 같은 몰각한 목자, 바람 선지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장 49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래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잘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까? 결국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 받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즉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 바벨론, 그 나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역사,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내시고자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끝내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서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 이 계시록 18장은 하나님께서 끝내시고자 하는 그 심판을 바벨론을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이 있었던 것과 별개로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기에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래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무리들, 우두머리들, 그와 함께한 자들이 딱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만, 참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참 목자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